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 버려진 독수리 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불쌍해서 자신의 집에 가져와서 이 닭에게 품게 하고, 그렇게 이 독수리 알이 이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닭들과 같이 병아리가 함께요, 닭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흐른 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닭을 잡아먹으려고요, 공중을 선회하다가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하다 보니까 거기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저 뭐 하고 있지 봤더니 이 닭들처럼 이 땅을 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말합니다. 야, 독수리야, 너 뭐 하고 있니? 아니, 저 닭인데요. 너 독수리야? 아니야, 넌 독수리야? 아니요, 전 닭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니, 넌 독수리인데 왜 닭처럼 사니? 네 모습을 한번 물에 비춰봐라. 봤더니 자기가 닭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독수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독수리처럼 날아봅니다. 그랬더니 닭들은 여러분들 날아야요 1m, 2m 나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확 나르게 되더니 다른 독수리들처럼 창공을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아기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닭들 가운데 섞여서 하늘을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닭들처럼요 땅만 보고 이 풀만 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또한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로마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쁜 품성이나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나무에 가시가 돋아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죽음은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우리들을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부름받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남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고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죄악과 마귀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립니까? 그래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전도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성도들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학교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과 능력과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신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여기 신령한 집이란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령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신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신령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신령한 제사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먹어야 하며 신령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에 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크게 하나님 앞에 3가지 정도를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요,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축복과 평강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제사장에게 주어진 최고의 막중한 사명이요, 또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사명은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한탄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은, 자신의 그러한 사명은 내려놓지만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또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나라를 다스리는 사명은 내려놓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백성들 앞에 이 도고기도 하는 것,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그것을 가르친다, 본을 보인다, 기도한다,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이 도고기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제사장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과 행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화군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룩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원수마귀와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생각을, 마음을, 삶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다시 말해 죄악과 흑암의 세력과 죽음과 마귀의 세력에서 불러내어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빛이요 광명의 빛이요 평강과 행복의 빛으로 영광과 축복의 빛으로 천국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 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마귀의 소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천국으로 발길을 옮기게 한 자, 그러한 열심히 노력한 자들을 그들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 구원받게 한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 인생의 산끝과 열매와 결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들은요, 노년에 그 자식들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식 농사 잘못 지면 어떻습니까? 평생 그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내 자식도 아니요 내 일생의 사업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도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게 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의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받게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 복음을, 내 영원한 생명을 전수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요 멸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생 은인이 있다면 누굽니까? 물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내게 손 내밀고 나를 도와준 사람도 은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인은요, 바로 나를 전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들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